1장 13절, 2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975쪽에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 신약성경 처음에 시작이 되죠. 2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6쪽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같은 말씀하지만 다른 성경, 구약, 옛날 약속, 신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했기 때문에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크리스마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구약,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오시기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설화 신화처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예수 사건, 그리스도 사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것이 실제하는 사건이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의 개천절은 말 그대로 단군 신화라 그래서 우리나라 개천절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설화죠. 우리가 아는 대로 10월 3일 개천절, 호랑이와 곰이 굴 속에 사람이 되려고 그랬는데 호랑이는 뛰쳐나오고 곰은 사람이 되어서 환웅과 결혼해갖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곰, 그러니까 우리의 세운 나라 할아버지가 그 조상이 곰이에요. 곰. 가짜죠, 가짜. 설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만 알죠. 세계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은 세계 어디나 기념하고 또 이렇게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또 우리가 아는 연도 BC AD는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라틴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 이걸 연도로 정한 날이 크리스마스 날,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자, 오늘은 너무나 중요하고 즐거운 날이지만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영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주는 날 기다려요. 계속 크리스마스 날 기다리는 의미가 뭐냐? 선물. 어떤 사람에게는 연인,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이 마음이 든드는 거예요. 축제, 보통 파티를 연상했기 때문에 뭔가 막 마음이 들뜨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영상처럼 주인공은 선물이나 축제나 파티하는 날이 아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면 이 본질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가난을 해방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해방의 왕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주의, 사랑 좋고 자유 좋고 평화 좋잖아요. 인간주의, 철학, 민족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종교와 철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뭔가 우리의 억압된 이런 부분 속에서 자유함을 주고 가난해서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시고 다 육적인 예수 중요하다 그러는데 육적인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 참 평화, 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삶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알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너무 많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삶 저주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한 그 예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함께하며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즉 하나님을 떠난 저주.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저주. 그 배후에는 운명, 마귀, 귀신이 있다라는 요 세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언한 거, 약속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만나는 사랑이요. 바로 회복의 사랑입니다. 이 삼 저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 그대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원죄를 이기시며 재앙 저주 마귀를 이기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헬라어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류 인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해서 임마누엘이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임마니엘이라 그래. 정확히 말하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모든 불신세계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성경의 주제요 본론이요 우리 신앙과 교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먹고 마시고 사는 이유, 남편과 아내, 자녀, 친구, 우리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누리며 그래서 사단에 속지 않는 그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임마누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매일 선물 받으니까 매일 축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서론이에요.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예배의 삶, 하나님이 함께함을 삶을 통하여 일요일, 주일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기쁨과 찬양을 말씀으로 나를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최고의 응답받는 그날이 예배예요. 이런 중요한 본질을 모르면은 교회를 다녀도 재앙 저주 끊어지지 않고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 그 주역인 유대인이 이스라엘 예수님 안 믿어요. 크리스마스 날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홀리데이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메리 홀리데이 그래요. 그 누가 그러냐? 유대인들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스타벅스 우리가 좋아하는, 아니 유대인들이 만드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안 써요. 메리 홀리데이.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누가 하는 짓일까요? 영적인 사단이에요. 아니 그냥 뭐 그 하는 기업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 내 인생에서 말로에 민족주의, 가족주의, 유교주의, 사상, 철학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후에 사단이라는 정체가 있어서 그리스도 이름 싫어합니다.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선행도 주고 자유도 주고 철학도 주고 인간적으로 아주 낮고 천한 이런 비스무리한 걸 주지만 그리스도 딱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싫어해요. 메리 홀리데이 그냥 좋은 날, 휴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선민사상 율법, 즉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그것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의 일대 할아버지가 유대인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왔다 그런데, 아니 무슨 놈의 예수가 왔냐? 그럼 네가 아브라함 봤냐? 아브라함, 즉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말하기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가 났다,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났다 얘기하는데, 야, 너 예수야, 너는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여러분, 일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오시지도 않은 그 예수를 아브라함이 기뻐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상, 선민 사상, 민족주의, 율법을 위해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르는 유대인들은 저주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민족 속에, 아브라함 속에 예수가 났는데,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생활,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 믿는 사람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재앙, 저주, 이 3저주가 물러가니 하나님 나라, 자유함과 평안한 평화가 참 길, 참 진리, 참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 말합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이게 어떻게 알고 믿어집니까? 아브라함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성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 많으시죠? 코로나19, 경제, 사람과의 갈등, 내 미래 문제,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과 결혼과, 여러분 미래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병과 내 죽음과 우리의 염려, 걱정, 계속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땅에 마귀 사단의 종이 세상을 지배해 있어서 가장 힘세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은 죽음, 절망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절망은 없다. 참 좋은 소리입니다. 하면 된다.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지 그건 진리 아닙니다. 절망이 왜 없습니까? 있죠.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좀 기쁘게 살려고 하는 이슈지, 우리 세상 자체가 절망, 눈물, 아픔, 고민, 애환인데요. 절망 없다가 아닙니다. 절망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과 우리의 미래와 또 많은 이 죽음의 한계 속에, 코로나19 속에 지금 오미크론에 그래서 변종이 일어나서 세계가 지금 막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변종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가 아닙니다. 절망 있고 문제 있고 좋은 일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돈 버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정치하는 사람, 동서고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 이게 9대1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나 지금이나 9명에 있는 사람은 다 힘들어요. 한 명, 소수가 그 정권을 잡고 소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학 가는 학생들 맞죠?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어요. 시험이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정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한 명밖에 안 돼요. 누구든 될 수 있어요. 9대1이에요. 내가 좀 거기 됐으면 좋겠다 그 뿐이죠. 세상은요 9대1 법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권을 얻고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면 그게 성공이고 참 행복이고 기쁨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강단 우리 행복한 교회 삶의 이유 목적,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 참 길,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운명, 사단, 지옥,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 안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는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임마누엘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참 길과 진리를 모르는 그 속에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의 인생 살다가 우상 숭배하며 정신, 육신의 문제 고통받다가 지옥 가고 후대에 사는 그 인생에 묶여있는 그 운명이라는 틀 속에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고난 받으셔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자유와 참 평화와 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말한 이 틀 속에서 나오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런 세상주의, 이게 사람을 묶이는 거죠. 우리는 복음주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성경에 쓰니 믿음은 영혼 구원이다. 즉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삶 저주 끝났다. 바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오직 믿음으로 회복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것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과거의 틀 속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업을 하고 직장 가고 가정을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웠고 들었던 건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염려 속에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틀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눈물을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말씀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2년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놓고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으로 결단해야 될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찾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분명히 그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면 지혜를 주십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대로 이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 예수님이 오실 것인 것을 예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재앙 저주에서 넘어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이 아니라 풀숲의 순양 여호와 이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말씀이여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세상에 있는 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이 부분을 붙들 때 그렇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임만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인생 이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거룩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우리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씀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 일어난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바로 치유의 약속을 주시겠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죠.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 땅에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지금인 이 주위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답이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에 성취한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분명한 이 재앙 저주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승리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아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또 하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놓치기에 다른 거 다 하게끔 하지만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탁구 운동을 하는데 오랫동안 했죠. 거의 한 10년을 내가 본격적으로 운동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본 탁구 선수, 우리 같이 동료가 있어요. 탁구장에 늘 봐요. 이분은 제일 먼저 와서 연습도 제일 많이 하고 볼 때마다 보니까 빠지질 않는 것 같아. 보니까 레슨 하면 돈도 많이 들어요. 돈 받고 레슨도 하는데 돈도 막 몇 번을 레슨하는데 돈도 많은가 봐. 근데 중요한 거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폼도 좋아요. 탁구 치면 이 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폼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기능이 되어지죠. 근데 폼만 좋아. 쉽게 말하면 경기를 하면 경기를 못해. 왜 그래? 응용이 안 되니까. 응용이 안 된다는 거는 보세요. 탁구공이 어디 아무데나 튄다 그러잖아요. 볼이 일정하게 안 오는데 그러면 응용을 해서 그 폼 때문에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할 때 보니까, 경기할 때 보니까 안 움직여. 같이 이번 주에 깨달은 사실이에요. 이 친구하고 연습을 하는데 볼을 조금 멀리 주니까 안 움직여. 포기해. 네트라 그래서 네트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려운데 엣지라 그래.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생각과 마음 속에 돈, 시간, 키도 얼마나 큰지 체격도 좋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언약은 맞는데 내가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지, 정, 의입니다. 지는 뭐냐? 여러분 신학교가라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게 바로 지입니다. 그러면 마음입니다. 마음은 내 중심인데 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내 틀이기 때문에. 아까 그 탁구 하는 교습생이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안 움직여지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진리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복음의 마음, 복음의 생각. 그러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삶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삼전동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 첫날이 개척교회이지 둘째 날부터는 개척교회 아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개척과 미자립 아니다. 바로 그거죠. 그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올바른 시작이었습니다. 맞죠? 하면 된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 아니라 생각의 미자립, 재앙 저주의 미자립, 운명의 미자립, 세상에 있는 틀의 미자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본질을 향해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요, 올바른 향해 가고 있다는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 예수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기념일이 행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365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그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을 때 365일이 매일매일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묶이고 빠지는 인생, 잡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모든 절대 절망 속에서 참 희망을 이루고 2020년 미래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그래 나는 가난해서 이제 부로 달려가는 그걸 찾아 나간다. 돈을 벌지만 이병철 회장처럼 자기가 암으로 죽고 이제 며칠 앞두고 죽는 그 시간 속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신도 때로는 자식도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죽는데 이제 남은 것은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병철 회장은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있냐? 성경 맞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믿지도 않고. 그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굵직한 세계의 기업이요 한국의 제1의 부자인데도 그 운명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인데 재앙 저주 운명 행복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냥 돈벼락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돈에 잡힌 사람이죠. 명예에 잡힌 사람,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의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한낱 개똥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시험을 봐서 이제 입시 컨설팅 한번 갔습니다. 한 분이 얼마나 이렇게 컨설팅을 잘하시는지, 이분은 30년 동안 대학 입시 컨설팅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맞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30년 동안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또 맞는 얘기죠. 자기 자녀도, 이 사람 중요한 게 너무 이렇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후대 자기 자녀도 실제적으로 의대 갈 실력인데 의대 가면 고생하고 또 너무나 많은 이런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니까 그래 이런 다수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의대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서 지금 뭐 잘 돼서 잠실에 잘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빅데이터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 맞는 소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고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고 성공하고 했는데 중요한 이 복음의 참 성공은
유리한 것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 인간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답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절망과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늘 크리스마스 날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가는 삶, 여기에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원케 하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인생의 미래 속에 재앙 저주가 넘어지니 어떤 사람이 됩니까? 멋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내가 스펙을 쌓고 멋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면 나중에 추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니,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딱 하나의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크리스마스 삶입니다. 재림 주시러 오는 그때. 언제 오실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때, 개인의 죽음이 올 때 멋있게 천국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천국 가는 그 인생,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증인의 삶이에요. 결론이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부하는 학생, 미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배, 날마다 주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크리스마스 맨날 반복 준비하고 해서 크리스마스 그날 칸타타 막 준비하고 연극 연습 준비하고 26일 날 막 피곤해 지쳐요. 그 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65일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천주교 나라 한 달 동안 준비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만들고 꾸미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만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 준비가 없어져요. 뭘 그렇게 막 만들고, 크리스마스 날 따면 축제겠죠. 근데 희한한 건 동시에 한 달 전부터 폭죽 소리가 나요. 기청이 떨어질 정도로 허구한 날 빡빡.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매일매일. 절정을 이룰 때가 언제냐? 12월 31일 12시 바로 전. 온 필리핀 하늘이 빵빵 잠을 못 자요. 뭔 일인가? 그게 행사예요. 행사. 뭐냐? 악귀를 쫓아내는 행사예요. 이 폭죽 터뜨리면 악귀가 쫓아갑니까? 뭐 그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미신이에요. 미신, 샤머니즘, 귀신, 거기에 매여갖고 폭죽 터뜨리는 거예요. 복 달라고. 희한하죠.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는 날도 따로 그렇게 정성대로 준비하고, 이제 연말 되니까 귀신에게 나의 애군 쫓아달라고 폭죽을 터뜨린다. 이걸 바로 넌센스라는 거예요. 넌센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매일 크리스마스 날에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행복한 교회와 저를 만나게 하시고,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후대가 있기 때문에, 또 생명과 이 세계 복음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새 힘, 새 능력, 새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된 사람은 편집하시고, 또 내가 계속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먹으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배 속에, 크리스마스 속에 새 힘과 새 능력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 결단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 그것은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담대한 믿음, 허황된 믿음,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이걸 체험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매일 날마다 크리스마스, 복음 안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도전과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의 그 축복, 내 자신, 가정, 직장, 사업 현장, 후대, 모든 것을 살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크리스마스 날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또 이곳에 말씀을 듣고 같이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을 2022년, 남들은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에 무너지고 병으로 무너지고 마음으로 무너지는 그 속에 정말로 임마누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아버지와 하나님이여 삶의, 학업의, 경제의 그 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